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자, 사무엘이 늙고 나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은 지금 올바른 통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치우친 재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었죠. 마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디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른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이 나이를 들면서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원인이냐? 그것은 사실 아니죠. 잘못된 죄악된 행동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보면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지금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널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한마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8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자,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집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늘 이런 식이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흔쾌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들어주되 엄하게 경고해라. 지금 왕권, 바로 왕정제도가 어떠한 문제를 너희들에게 일으킬 것인지를 이제 경고해라.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한다는 건 뭡니까? 전쟁 중에 죽기 쉽다는 것이죠.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왕정제도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은 사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왕정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때가 돼서 당신들이 택한 것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당신들이 선택하는 원하는 왕정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인데도 원하느냐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전쟁입니다. 맥락상 볼 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통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자기 욕심이 우선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 우선되지 않는 모습이 원인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뭡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왕을 세우게 하실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문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결코 이상적인 정치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제도든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제도든 오늘 말씀하셨처럼 왕들이 착취하고 가져가고 빼앗고 자기를 위해서 할 때 결국 그 정치 제도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 뿐이거든요. 어떤 정치 제도든 그 정치 제도를 실행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본래 하나님의 정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사회제도를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산다 하고 사회법을 다 무시하면 될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모든 정치 제도가 이상적일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떤 정치 제도에서든 그 정치 제도가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 제도에서든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소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청소년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킹받는 선택. 자, 누가 킹받았습니까? 킹받는다는 건 좀 우리말로 알아듣기 편하게 말하면 화났다는 얘기죠.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이 킹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킹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택한 그것, 자기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역사를 보면 결국 킹받는 건 누구였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본인들이 어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이다, 저것이 이상적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의 요구, 정말 그 요구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책이나 그리고 제도를 요구하는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